어제는 8월 15일, 그러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36년 동안 슬펐던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이 찾아온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해방을 맞은 8월 15일 4일 후, 즉 8월 19일에 믿음의 사람들 10분이 해방 축하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릉읍교회를 설립한 지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강릉읍교회가 오늘의 강릉제일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75주년 주간에 나의 바람, 주님의 바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 원하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꾸지람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녀석아, 이거 너 아는 문제잖아. 근데 왜 틀렸어? 아마 시험 문제, 이 아이가 잘 아는 문제를 틀려서 아마 그거를 좀 꾸중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거 내가 아는 문제 맞는데 내가 깜빡하고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문제를 잘못 읽으면 답을 잘 못 찾습니다. 문제를 잘못 읽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가 뭐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을 잘 보지 않고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대충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 삐딱하게 때로는 병든 신앙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님으로 섬겼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께서 이런 아주 뼈있는,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철학이 되었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로마로 건너가면서 교회는 제도가 되었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문화가 되었고, 성경에 있는 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철학입니까? 교회가 제도인가요? 교회가 문화, 교회가 기업인가요? 다 틀렸잖아요. 왜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보다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가 원하는 성경,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런 생각으로 이름은 교회인데 여러분 엉뚱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본문인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만 주장했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던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읽으니까 교회가 철학이 되고 문화가 되고 시대의 제도가 되고 때로는 기업처럼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유럽 아니겠습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교회 참 찾기 힘듭니다. 예배당이라는 문화재는 남아있지만,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신학교에 교회 경영학과가 따로 있는 그런 신학교도 있다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교회가 문화가 되니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웅장하게 보이고 높게 보이려고 교회 양식이 그렇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왜요? 높게 크게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한때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교회 모습 맞을까요? 앞서 75년 전에 이 강릉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근데 75년을 달려오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현재 달려가고 있는지 잠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르게 달려가야 될지. 성경은 내가 바라던 대로 읽으면 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살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 몇 개 틀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문제 몇 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게 틀리면요, 모든 게 다 틀리게 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다가 교회 이름은 붙여놓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믿음생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병든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정답을 쓰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바라는 교회를 주장하니까 점점 우리는 정답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자꾸만 틀린 답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맛 잃은 소금처럼, 짠맛 잃은 소금처럼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어찌 영광으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런 교회는 곧 문 닫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 오늘 본문을 잘 읽어가면서 내가 바라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정답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경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죠? 9절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져 있네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건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거든요. 구원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가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전할 때 이런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면 선뜻 기쁨으로 받을 때보다 조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좀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몇 군데 결혼식 다녀왔는데 또 결혼식을 가야 되나? 그런 나름 말로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즉 2000년 전 그 시대는 오늘날 같이 다양한 문화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로움이 반복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1년 364일이 늘 그렇게 단조로운 날인데 어느 날 누군가 결혼식 한다. 마을잔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혼인잔치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좀 부담스럽 듯한 그런 의미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단조롭고 안 그래도 뭔가 좀 그랬는데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대. 이번에 좀 흥이 나겠구나.
참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되겠구나. 결혼식을 준비한 집뿐만이 아니라 그 결혼식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가슴이 들썩들썩 하는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혼인잔치를 왜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로 구원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느냐. 혼인잔치에는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집 누구누구 팔순잔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죠? 딱 적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딱 적혀 있습니다. 결혼잔치니까 신랑 신부가 있겠죠. 보니까 어린 양은 신랑입니다. 그럼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신부는 곧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짜 성도도 있고 가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따지자면 진짜 신부도 있고 가짜 신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듣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불편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요, 알곡과 가라지, 가짜 신부와 진짜 신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요, 진짜 신부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부들로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약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진짜 신부된 주님의 몸된 성도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복된 부름에 반응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진짜 교인 같다 칭찬도 듣는데 정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날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라고 말하는 너희, 즉 교회라고 말하는 너희는 이 땅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읽어야, 이걸 붙잡아야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는 모습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문제를 잘못 읽으면, 본문 나와 있는 지문을 잘못 읽으면 틀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가장 중심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이 땅의 신부된 교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초대받은 신부로 잘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결혼식 하면 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혼수품이라는 게 우리는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일반 상식으로 잘못 오해 또는 착각으로 이 본문을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혼수품 때깔나게 해야지, 남들보다 많이 비싼 걸로, 크고 많은 걸로.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듭니다. 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높고 크고 많고 오래된 것들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혹 혼수품을 걱정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읽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 양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다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무개네 누구누구 팔순잔치, 현수막이 분명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그 주인공은 어린 양, 즉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이 어린 양 예수님.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요즘도요, 연하하고 결혼하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어린 양이니까 아주 젊은 신랑, 그냥 젊고 그냥 풋풋함이 딱 느껴지는 그런 젊은 신랑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혀 잘못 읽은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그 어린 양이 젊고 싱싱하고 풋풋한 그런 젊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하여 온몸에 상처를 입으십니다. 이마에 가시관으로 찔리는 상처, 손과 발에 못에 박히는 상처,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상처.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젊고 싱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에 쓰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이걸 알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의미를 되새기셔야 됩니다.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또 왜 하필이면 상처를 입게 되나요? 가시관에 찔려서 피 흘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 흘리고 왜 이렇게 상처 있는 어린 양이 되셨죠? 그것은 결국 그 상처는 신부를 위한 신랑의 상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부된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상처라는 말씀이죠. 신부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상처, 그것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씁니다.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닙니다. 저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면 어린 양들, 아이고 참 귀엽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인형같이 생겼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린 양, 신부를 위하여 상처 입은 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신랑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오늘 주제 어린 양이죠. 신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죠. 왜 내어주시죠? 조금 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답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즉 그 교회 위하여, 즉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 신부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난 상처,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신랑, 바로 그가 어린 양 예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주인공 어린 양은 어떤 신부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부를 바라고 있을까요? 거꾸로 해보자면 신랑의 바람을 안다면 신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답은 분명하죠. 어린 양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신부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잘남도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도 아닙니다. 어린 양, 그 신랑이 원하는 신부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 위하여 생명 내주신 나의 신랑 어린 양 예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자를 신부로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혼수품과 주님이 바라고 있는 그 혼수품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원하시는 혼수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지면, 다른 사람보다 오래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럼 나는 오늘 이야기처럼 마치 결혼식 혼수 준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말씀드린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보다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길이보다 깊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이는 눈에 안 보이니까, 덮여 있으니까, 남들 관심 안 가지니까 우리는 소홀히 합니다. 눈에 잘 띄는,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빛나는 것, 조금 높아 보이는 것,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 좀 더 오래돼 보이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내 할 일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의 높이는 높은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없는 교회, 바로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첨탑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문화유산, 관광 코스가 되고 말았죠. 왜요? 높이는 있는데 주님을 향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도 있어요. 높이라니까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직분도 있습니다. 길이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출석한 지 몇 년인데 출석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없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우리의 바람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이지만 사실상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가시겠다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이건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어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상치 않네요. 가서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지금 우리는 좋은 전등 아래서 밝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요, 촛불을 켜서 촛대에 꽂아놓고 그 촛불 아래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고요? 모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옮긴다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키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전에 보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옮기는 것 맞아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거죠. 두 번째 뜻은요, 옮기는 게 아니고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요, 흔들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키네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 직역은 옮기겠다, 이 표현이 맞죠. 또 하나, 흔들어 버리겠다. 지금 여러분 불이 붙어 있는 촛불을 흔들어 보세요. 불 꺼집니다. 불 꺼진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흔들어 불을 꺼버리겠다, 곧 문 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자막으로 나오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참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니까요, 대략 한 6가지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참 잘한 게 많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 우리가 잘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딱 한 개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잘한 거 몇 개라고요? 6개. 잘못한 거 몇 개라고요? 1개. 6대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잘못한 거 1개, 잘한 거 6개 중에 1개 떼와가지고 이거 쌤 퉁치고, 그럼 남는 거 5개 잘한 것만 남네.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늘 제자리를 맴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 중에서 잘한 것 하나와 퉁치고 5개만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그 하나 때문에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부가 뭘까요? 오늘 보니까 옮긴다고 아까 표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옮길 만한 잘못이 이 하나의 잘못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할 때는요, 흔히들 첫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또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냥 단순한 첫사랑이 아닙니다. 원래 이 처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최고. 첫사랑, 그냥 처음 한 번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첫 번째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너희들이 나를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하더구나, 나를 최고라고 섬기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나를 2번째, 3번째 계속 순위가 나를 뒤로 밀려나게 만들더구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 그냥 첫사랑 잃어버린 그 추억의 첫사랑,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이 예배당이 마치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 요양원에 모시듯이 절대로 예배당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도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1년만 되면 따박따박 교회 찾아와서 인사드릴 테니까 절대로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 허락 없이 우리 회사 찾아오지 마시고
내 허락 없이 내 밖에서 활동할 때 찾아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언제나 내가 1번이에요. 내가 1번. 하나님이 1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후순위로 제일 뒷자리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 깨닫고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듣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지 못하는 것, 회개하라. 회개한 자가 신부의 자격이 있고요,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게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지금까지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1번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갔다가다 나도 붙잡혀서 죽을지도 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또한 이 공동체,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완전히 왕따 되는 수가 있겠구나.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입니까? 친구와의 의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입니까? 나의 이익이 먼저입니까? 머리로는 아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보건대 진리보다 의리가 먼저더라고요. 그래도 친구인데, 그래도 우리 선배고 우리 후배고 함께 이곳에서 나고 자랐는데,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보다, 이 표현은 이 사람들, 이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문을 가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사람도 될 수 있겠고요, 때로는 다른 물건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베드로야, 그때는 네 목숨이 먼저였지. 그래서 나를 첫 번째가 아니고 뒤로 밀어냈지. 베드로야, 그때는 네 친구들이 먼저였지. 베드로야, 그때는 네 배와 그물이 먼저였지. 베드로야, 그때는 나보다 네가 잡아놓은 저기 지금 모아둔 물고기가 먼저였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 배와 그물은 베드로에게는 생존 수단입니다. 생계 수단이에요. 혹시 이거 떨어질까 봐 물고기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둔 것, 이거 쏟아질까 봐 우리 예수님 1번 되지 못하고, 그래도 예수님 내가 2번에는 두었잖아요, 3번에는 두었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
프로토스의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흔들어 불을 꺼버리겠다, 문을 닫게 만드시겠다. 예수님 다시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예배하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실 때 시몬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을 내 삶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뒤로 물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3번 다시금 고백하며 그는 이제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주님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은 즐겁게 지내자. 왜? 죽으면 끝이잖아. 노세, 젊어서 노세. 죽음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일 죽음이 있다. 하지만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주님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주님이 바라지 않는 그런 엉뚱한 혼수품은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혼수품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혼수품이 뭐라고 했죠? 어린 양,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이 깊어져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틀린, 삐뚤어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해초리 그 앞에서 이제 정답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이며 그 신부는 어린 양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이것들보다, 친구들보다, 나와 얽혀있는 사람들보다, 내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 그리고 지금까지 잡아두었던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빼앗긴 모든 것들 이제는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높아지기만 원했지, 많아지기만 원했지, 깊이가 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어리석음, 그저 내가 바라는 교회만 있었지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몰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깨닫고 주님 바라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5년도 은혜 중에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의 줄로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되어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거룩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